오늘 이 말씀 이제 9번째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시죠. 67절에 나오는데 요 말씀의 배경은 뭔 문제냐면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요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왜 떠나고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에게 요 질문을 하게 되시냐면 뭔 문제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졌냐면 뭔 문제요? 떡 문제. 빵, 떡. 뭐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건데 하여간 이 빵 문제, 떡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편안하게 드셔도 돼요. 문제 없는 거니까. 편안하게 드셔도 되고. 이제 오늘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사실 질문만 다루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뭐 쉽고 편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떡에 대한 배경들을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좀 풀어져야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떡 문제, 그러니까 빵 문제거든요. 먹는 문제. 예수님도 처음에 시험 당하신 게 이 떡 문제잖아요. 아담도 처음 시험 당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문제예요. 떡 문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일반 계시라는 게 일반적인 세계 속에서 자연 만물을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일반 계시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부분들 이걸 계시라 그래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연으로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과학 아니에요. 검증이 안 돼요. 검증 안 되는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근데 진화론으로 믿는 것은 그들의 사고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이거 마이크 하나도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런 정밀한 인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천하 만물이 이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려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폭발로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 속에 만드신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의 신성과 능력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엄함을 보면 경탄을 합니다. 그 천하 이 만들어진 만물 속에 본 걸 보면 진짜 대단.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요. 쉼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 일반 계시 중에 제가 인간이 일반 계시 중에 있다.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을 보면 그 만드신 분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인간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정결 예식 같은 거 이렇게 씻잖아요. 이 정결 예식 씻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 물로 씻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물로 죄를 씻는 것처럼 피로 죄를 씻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이게 전부 연동되도록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래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종 문화와 인간 속의 삶 속에 계시를 숨겨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셔서 사춘기나 아니면 오춘기, 그러니까 뭐 이제 연세가 들어서 한 50대, 50대 지나면 그때 이제 고유한 또 사춘기가 찾아와요. 어른들의 사춘기가 찾아와요. 그걸 그냥 오춘기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사춘기 때 방황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신을 생각한다고요. 오춘기 때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나? 그러면서 신을 생각해요. 영원을 생각해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죽는 게 인간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고유하게 자연적 계시예요. 자연적 계시. 그러니까 삶 속에 인간 속에 그런 걸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걸 통해서 진짜 먹을 게 뭔지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동을 시켜놨어요. 육덩어리가 이걸 먹고 살듯이 우리 영이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하와가 먹었지만 아담 하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담이 대표니까 인간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이렇게 해두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뭘 먹느냐야.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길을 가요, 인간이. 그래서 죽잖아요. 원죄예요, 이게. 이게 이제 원죄로. 첫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살 길을 이 인간의 육체를 조금 살려놔서 그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신 거야. 그냥 팍 죽이지 않고. 영은 죽었는데 육을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저게 인간이 뭘 먹어야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저게 뭐로 전개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하고 나서 한 첫 달 15일쯤 돼서 사람들이 그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가기 전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막 불평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죠. 기억나셔요? 예, 기억나는 척 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 줘요. 그때 이제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계속 주시죠. 요 만나를 약간 이렇게 밀가루 반죽한 것 같은 이게 눈송이 같기도 하죠. 저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뭘 만들어 먹기도 해요. 달달하니 아주 맛있는 과자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만나를 먼저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결법전을 주셔요. 그래서 성전법전을 주시고 성전을 어떻게 세워라 이렇게 쫙 하고 2년째 1월 1일 날 뭘 세우냐면 성막을 세워요. 성막 기억나셔요? 예, 성막. 그다음에 저게 나중에 저 모양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자, 성막 성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성막을 보면 저기가 이제 이게 성막 전체고 저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성막이죠.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와 저게 안쪽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가르는 또 성막 저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2개죠. 그리고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그래서 진설병이 뭐냐면 떡상이라 그래요. 떡상. 자, 진설병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진설병이에요. 6개씩 2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저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체된 거를 식은 떡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떡상이 오른쪽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딱 있어요. 저거는 누구를 상징해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저게 누구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
먹는 것이 진정한 먹을 게 뭔지를 표현해 준 거예요. 저게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까지 계속 표현한 거예요. 오른쪽에 등대는 빛이잖아요. 진정한 빛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해 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드러난 게 언제 무슨 기적이냐면,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저 역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 떡의 역사 속에서.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6장이 제일 긴데, 이 6장의 첫 장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떡 얘기잖아요. 떡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병이어를 해서 이제 주님께서 50명씩 한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해가지고 그 떡을 나누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나눠서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절을 하죠. 그거 보고. 여기서 이제 이 떡은 뭐냐면 보리떡인데, 이 떡이 뭐냐면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브레드예요. 빵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에요. 인도나 파키스탄 가면은 난이라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로 해가지고 얄팍하게 해가지고 둔덕 같은 데다 굽는 건데 꼭 피자 같죠. 피자랑은 좀 달라요. 피자는 뭐가 막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요. 자, 그 란이 요거예요. 맛있겠죠. 아유, 오늘 빵이 있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저 이렇게 인도의 난이에요. 저건 좀 얇아요. 근데 멕시코에 가면은 멕시코에서 출발한 또띠아라는 게 있어요. 요 남보다는 좀 두꺼워요. 이거 또띠아가 요거예요. 요거 또띠아인데, 자, 근데 이 란이 제일 얇고 그다음에 또띠아가 남보다는 조금 두껍고 그다음에 한 1cm 정도 두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떡이에요. 아까 그 보리떡 5개와 이게 이제 그 떡이에요. 근데 떡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표현하는 떡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떡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 떡 아니잖아요. 빵도 아니에요. 한 1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자, 요건데 주님께서 이 떡을 쫙 돌린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쫙 돌린 거예요. 돌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6장 15절인데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래요? 뭐를 해결했더니? 먹는 거 해결했더니.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뭔 문제가 있어도 결국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야. 저거 해결하면 임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먹는 문제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을 구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산으로 이제 급히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피해서 제자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폭풍 이는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막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너무 기뻐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갈릴리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막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약간 좀 냉정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에요? 25절로 2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자,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예, 사인인데, 자 이제 투수와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인이 뭘 던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적이 뭐냐면 이 사인인데 내가 떡을 오병이어를 행한 근본적인 사인이 니네가 뭔지를 알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한 진정한 사인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그걸 지금 못 듣고 지금 말씀 좀 띄워주세요. 26절 보세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생리적인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들 왜 나를 찾는 목적이 그 다음에 뭐예요? 26절을 넘어가면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를 찾냐 이거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위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 찾아와야지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되게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일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29절로 35절인데 한번 찬찬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벌써 오병이어를 행했는데도 또 그래. 우리가 너를 믿어야 되는 어떤 기적, 이적, 역사는 뭐냐 하고 물어요. 자, 보세요 한번 26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 만나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줬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가 만나를 줘서 먹게 했다. 너는 그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봐 이걸 설명해 드려야 돼.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은 먹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그건 하늘의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떡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저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먹고 죽는 떡이 생명이 아니고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의 떡, 영생의 빵, 영생의 양식, 그게 뭐냐? 그걸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먹고 죽은 선악 나무의 열매를 보여준 이 모든 계통, 그것들은 먹고 죽지만 먹고 죽지 않는 영생하도록 주려고 하는 진짜 떡이, 참떡이 여기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다. 그거는 먹고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자, 오병이어를 행한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그럼 그 참떡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참떡을 달라라는 건, 그러니까 주님은 그 떡을 먹으라는 거는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건데, 그걸 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헷갈려서 그 떡을 주세요. 그럼 그 떡을 주세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이 있어요. 그걸 저를 줘서 저로 하여금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내가 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것, 계시라니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모든 하나하나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계시를 담아놨어요. 잊지 말라고. 밥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잊지 말라고. 너 이 물 먹으면 해갈이 되지. 근데 또 목마르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누구시지? 그거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거를 각종 포인트에다 인생의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삶의 양식과 방식 속에 세수할 때, 물로 씻는 거지, 지저분한 거. 예수의 피로 씻는 거지. 예수님께 내 죄악을 드릴 때 그게 씻어지지. 이런 걸 계속 연동하도록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1절, 42절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래서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알고, 부모도 알고, 그 가족들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를 영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있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이런 걸 들으면 어떤 면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먹는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짧은 분들은 이런 걸 들으면 막 헷갈려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헷갈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떡 얘기하는데 사람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다가 믿음 얘기하고, 영의 얘기하다가 육의 얘기하다가 영의 얘기하고, 막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51절, 55절 아주 명확하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떡이 뭐라고요? 내 살. 이 살을 찢어서, 어디서 찢어요? 십자가에서 찢어서 칼로 채찍으로 찢고 창으로 찢고 다 찢어서 인류를 위해 뿌리는 거죠. 나를 먹으라고. 그 먹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언어가 이제 이런 떡 얘기, 물 얘기, 생수 얘기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믿음의 영적인 언어가 뭐냐면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취해서
그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믿을 때 우리 죄가 씻어지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양식이 돼서 힘이 되죠. 밥 먹는 거는 또 배고파잖아요. 예? 이거는 이 육체의 존재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또 근데 이게 뭐냐? 진짜 영원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알기 위한 창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뭘 얘기하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 문자적인 말씀은 이거는 불교에서도 연구할 수 있고요. 이슬람인들도 연구할 수 있고 안 믿는 학자들도 연구할 수 있어요. 간디도 이 말씀을 엄청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문자적인 이런 성경 말씀 말고 이 문자를 통해 드러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으로 교제할 때 먹는 거예요. 이때 배부른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띄워놓고 저를 조그맣게 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잠깐 그 앞에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게 이제 성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죠. 왜냐하면 그 6월절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예, 6월절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하면서 그거를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양식으로 바꿔버렸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 살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이해할 때 식인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마신다. 식인 풍습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안 좋게 보는 그러한 그 기록된 문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진짜 주님의 살과 피 아니. 이 논쟁이 많은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얘기.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의 피와 살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예.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니까. 예. 그래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 피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소리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가지게 됩니까? 가졌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이거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영생 가졌어요? 나중에 가질 거예요. 천국 가서 이미 가졌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영은 예수 믿을 때 살고 육은 재림할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거예요. 죽었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살아요. 이미 아담의 허리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게 산다니까.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거를 먹고 마시는 거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저 사람 자기를 뜯어먹으려는데 이게 말이야 악마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혼란이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0절 보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어디에 흩어져요? 예, 다 흩어져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이 떠나갑니다. 다 떠나요.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떠나가고 이제 12사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를 보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해도 그냥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도 나를 따르는 목적이 그것이냐를 묻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저 사람들과 똑같은 거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희도 나를 따르는 목적이 그것이냐? 그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치 문제 해결하고 인생의 성공, 예,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예, 건강 장수 뭐 이런 거 꿈꾸는 거 그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초기에는 괜찮아요. 초기에는 어릴 때는 뭐 믿음이 어릴 때는 교회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와서 분위기 좋고 문화적으로도 뭐 이렇게 잘해주고 여기 또 뭐 나쁜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고 그런 거 그러한 교회의 문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좋음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초기에는 오케이 괜찮아요. 뭐 남자가 뭐 여자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인데요. 뭐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의 생명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목적 가지고 계속 가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니네도 목적이 그거냐?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왜 따르셔요? 천국 주니까.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잘해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나를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생의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 맞죠? 아멘이시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 괜찮아. 처음엔 괜찮아. 근데 그 목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절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붙들고 막 죽지 말라고 항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믿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의지적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수동적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의 선물이라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는 거죠. 예. 그거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24절 뭐라 그러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부인, 사람의 일이 자꾸 생각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거부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거 붙들고 가기 위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좋으려고 내가 안심하고 평안 얻으려고 믿는 거지 그렇지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자기라는 게 굉장히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바꿔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믿음을 길을 가면 어느 순간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이 열려요. 내 속에 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내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진 않더라고. 없어지진 않아요. 언제든지 살아나요. 바울도 그걸 고백해요. 내 속에 악이 있어서 이걸 고백하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점점점 힘을 잃어요. 약해지고. 그래서 주의 은혜, 주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복음, 말씀, 이 영혼, 잃어버린 영혼, 막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 그걸 이루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주님의 영광, 이 성교적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처럼 저 영혼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삶에 이게 던져지게 돼 있어요. 이 길이 열리지 않는 이상 계속 사람의 일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잘 되고 어떻게든 내가 크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 갖고 능력 갖고 내가 야망을 이 야망에 섞인 이 사람의 일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라지질 않아. 오히려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 싸움이 저도 치열하게 했어요.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의 인정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어릴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셔서 다행이지 그것대로 사람들의 그 인정 그런 것 따라서 그렇게만 자라났으면 아마도 그 예수의 영의 세계를 몰랐으면 절대 여기 못 서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마중물처럼 은혜롭게 우리를 교회에 머물게 하고 교회가 좋아지게 하고 이게 하나의 다 어떤 하나의 주님의 은혜고 거기 그 은혜를 통해서 진짜 예수를 이제 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로 점점 나아가야 목적을 너희도 그런 목적으로 나를 따르려냐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도 어디 길로 가려느냐? 세상 길로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어디로? 세상 길로. 세상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따랐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자, 저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세상으로 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살 뜯어 먹으라고? 저 뭔 소리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뭔 소리야? 아이, 안 믿어. 그리고 내 이성과 내 합리성의 합치가 안 된다고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교로 간 거예요. 세상 길로 간 거죠. 예. 너희도 넓은 길로 가려느냐? 여러분,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으로 다 수용이 안 되는 게 천지 때깔이 세졌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어디 이게 진화론과 세상의 유물론과 합리론을 배운 우리의 의식으로 어디 이게 성경이 믿어질 만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냐고요. 2000년 전 머리 hit친 젊은 33살 먹은 이스라엘 젊은 죽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그 청년을 믿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게 뭔 말이야? 뭐 한 거야. 예? 합리성으로 이성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이성으로는. 넓은 길로 가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너희도 그 세상 길로 넓은 길로 가려느냐?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참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인데,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뜻이 너희들만은 가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너희들도 가려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만은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다 있는데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어요. 적대적으로 변하고, 이게 이성이, 그 다음에 어떤 합리성이 우주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건 뭔가 보잘것없어지는 것 같고,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게 이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게 혁명처럼 발전하면서 이런 신학적, 이런 신앙적 이거는 뭔가 좀 우습고 막 그런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차. 점점점 글로 가다.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 3%밖에 안 된다는 이 현실이 전부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남들은 다 세상 길로 가는데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는 너희들만은 가지 말아다오. 세상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고난과 혼란이 많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꼭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제자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제발 너희만큼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다오 라는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예, 주님 다시 한번 각오하고,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각오하고 주님께 우리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